오늘 새벽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사랑과 자비의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9장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값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바빌론 포로지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여러 우여곡절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한 번 큰 위기가 닥칩니다. 지도자를 중심으로 돼서 이방 여인과 통혼한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바로 이 사실을 안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 기도하는 것이 에스라 9장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에스라는 마치 자신의 죄인 양 그것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통곡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에스라가 참 지도자인 것을 보게 됩니다. 개인의 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마치 자신의 죄인 양 그것을 끌어안고 통곡하고 애곡하는 모습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지도자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에스라는 회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에 잇대어 회개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새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당한 일은 모두 우리가 지은 죄와 우리가 저지른 크나큰 잘못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주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에 비하여 가벼운 벌을 내리셔서 우리 백성을 이만큼이나마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다시는 주님의 계명을 어기지 않아야 했습니다. 역겨운 일을 저지르는 이방 백성들과 결혼도 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분노하셔서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없애버리신다 해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은 너그러우셔서 우리를 이렇게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진정 우리는 우리의 허물을 주님께 자백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감히 주님 앞에 나설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9장 전체 회개 기도를 마무리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에스라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말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속성을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이죠. 우리들의 연약함과 우리들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위해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도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3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는 죄를 범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해서 다 멸망시키려고 하십니다. 바로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의 기도대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시며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산 꼭대기에서 약속대로 하나님은 구름 가운데 강림하시고 모세 앞을 지나가시며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을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별을 먼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악행을 보응한다라는 말씀을 하시지만 이 구절의 핵심은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자비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용서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나사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무엇을 짊어진다라는 의미로 번역이 됩니다. 바로 우리의 죄와 과실과 허물을 하나님께서 대신 짊어지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대신 짊어지셔서 우리 안에 그러한 죄악을 없이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스스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바로 에스라도 자신의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런 회개 기도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하나님 그리고 에스라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으로 우리가 실수하고 죄악 가운데 걸려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이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을 더 바라봅시다.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합시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합시다. 사랑의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굳건히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루에도 몇 번이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이 있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신뢰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는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는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